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선교사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강사 소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5월 선교헌신 예배에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저번에 미얀마 땅을 위해서 우리 이정숙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또 많이 무겁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수만 마일리 떨어진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했기 때문에 미얀마 땅에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5월 한 달 내내 이 믿음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4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체첸을 위해서, 체첸도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땅인데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5월 달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동현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랑 오래전부터 관계를 갖고 있고 한동안 잘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미얀마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24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12년 전에 2013년에 미얀마 선결신학대학원을 우리 선교사님이 계획했는데 거기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와 그 그룹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펑크가 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요청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미얀마 선결신학대학원을 건축하는 그러한 지원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우리 같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도였던 랑군에서 저 인내 소수 종족에 가는데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산골로 자칫 잘못하면 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갔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이제 그 길도 다 끊어져 가지고 비행기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님은 마침 또 올해가 안식년이라 이 지진이 있을 때는 못 있었고, 지금도 좀 들어갈 상황이 안 되고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10월까지 안식년 보내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또 준비를 하는데, 아까 여담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1년 안에 싹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우리 선교팀 다시 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실은 건강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도 받으시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다행히 24년 동안 3남매가 잘 커가지고 군대도 가고 또 직장도 생활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한동대학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 헌금 한 것들은 이따 또 이 예배 마치고 당회가 있는데 당회에서 또 결의가 된다면 또 미얀마를 돕는 일에, 지난번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고난주간 금식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재정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동현 선교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미얀마 이동현 선교사고요. 우리 대연 선결교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24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선교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부터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선교 훈련도 하고 선교 지역도 많이 탐방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2000년도에 마지막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단체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할 때였어요. 가족과 함께
첫째가 18개월이었고 둘째는 이제 만삭일 때 마지막 전도 훈련을 부산 지역에서 전도 여행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 팀이 되어서 갈 데가 없이 부산 지역을 이렇게 유리하고 있을 때 대연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 대연교회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연교회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대연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성전이 아니고 이전 성전이었을 때 대연교회와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이후로 저는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대연교회 파송을 받아서 미얀마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24년 중에 되돌아보면 처음에 한 20년 동안은 아주 미얀마를 공부하고 또 미얀마에 적응하고 미얀마의 사역을 한 가지씩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왕성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힘차게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뭐 집에서도 우리 미얀마 청년들을 양육하기도 했고 이제 조금 후에 이제 PPT를 보면서 사역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정신없이 신나게 좌충우돌하면서 미얀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미얀마의 많은 사역들을 시작을 해 나갔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아까 우리 미얀마 여러 가지 셀링하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어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당도했을 때도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었어요. 미얀마가 군부 독재 60년을 했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동안 개방이 되어서 이제 민주화되고 경제 개방되면서 반짝 미얀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주목받고 개방되고 떠오르는 나라가 되었다가 다시 2021년에 군부 쿠데타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미얀마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전기도 지금도 전기가 하루에 4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아요. 날씨도 무덥습니다. 1년에 6개월은 우기, 매일 비가 옵니다.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처음에 갔을 때는 비자도 70일밖에 내주지 않아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70일에 한 번씩 비자 여행을 다녀와야 됐고 외국인들은 통제되었고 아무튼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미얀마가 좋았는지 열심을 가지고 미얀마에 정말 적응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은 너무 왕성한 사역을 하면서 활발한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4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어요. 지난 4년 동안은 미얀마가 2021년 2월 1일 날 군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어요. 미얀마가 왕성해지고 이제는 미얀마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구나. 미얀마가 드디어 이제 활발한 사역을 하고 미얀마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미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10년 동안 그러면서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21년에 다시 쿠데타가 시작되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미얀마의 큰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미얀마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함께 대학 사역도 진행하고 있었고 국제학교 사역도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까지 진행하고 있다가 그 사역들이 한꺼번에 문이 닫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의 모든 이제 군부 쿠데타가 시작되면서 이제 청년들, 미얀마의 엘리트들, 미얀마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군부에 반대하는,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를 하게 되었고 군부가 강력하게 그 저항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은 국외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미얀마의 모든 사역들이 다 닫히게 되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닫히게 되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분,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는 몇 분들은 알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는 130kg였어요. 예, 뭐 미얀마에 가면 저는 이제 변명을 했죠. 미얀마는 군부 독재이기 때문에 일단 장군처럼 보여야 되는, 아니면 재벌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몸무게를 빼지 않는다. 몸무게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지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충격도 받았고 여러 가지 몸의 병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시간 넘는 수술도 했었고, 또 미얀마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면서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위주의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전담 사역자들만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역자들 중에서 한 110명 정도가 국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한국 여러 나라들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었고 프로젝트들 그리고 후원들 모든 사역들의 길이 막히게 되었고 청소년 기숙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든 청소년들도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80kg 정도 되는데 50kg면 여행용 가방, 큰 가방으로 2개잖아요.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몸과 마음에 지난 4년 동안 참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제가 한 번도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리라고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견딜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대상포진, 이석증 이런 것들이 연거퍼서 저에게 찾아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PPT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잠깐 넘겨주시면, 예, 한번 넘겨주세요. 예,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예, 다시 하나 넘겨주시고, 예, 지금 미얀마의 내전의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미얀마는 전 국토의 72%가 내전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군부와 135개 종족이 있는데 군부를 반대하는 소수 종족군 간의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국토의 3개 중요한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쿠데타, 내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내전이 4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 전쟁, 외교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어지지만 미얀마에서는 장기전으로 끌어가고 있고 미얀마의 국민들은 점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할 젊은 이제 군인들이 없어지니까 군부도 그렇고 반정부군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을 군부에 강제 징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살에서 35살까지 젊은 남녀, 여자들까지도 강제로 군대에서 징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00명 단위로 체계적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더니 점점 국외로 탈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대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 3월 28일 날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미얀마의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네피도, 인내호수 그 지방을 근거로 해서 많은 지역이 도시의 60%에서 80%가량이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 800회 이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얀마 사람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데 겹친 격으로 그 고통의 세월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저 지진이 계속되는 지역이에요. 지진을 피해서 큰 다리들도 무너졌어요. 예, 이제는 사람들이 건물 옆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길가 옆에 천막을 치고 수만 명의 사람들, 현재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가 옆에서 천막과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지금 5월 달부터는 또 우기가 시작돼요. 6개월 동안 우기예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비가 내리는데 저 사람들이 당장에 이제 쉴 곳도 없고 비를 피할 곳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기에 이렇게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 양곤으로 이주하려고 그러는데,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이들을 군부와 반정부군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다가 군부로 다시 끌어가고 있고, 이렇게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말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얀마의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없고, 인생에 대한 해석은 늘 고난이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20년 동안은 제 미얀마 선교의 주제는 행복한 미얀마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상황과 형편은 어렵고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되게 선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음이 되게 착하고 선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 되게 수용적이어서 20년 동안 활발하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미얀마의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젊은이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고 활발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4년간의 미얀마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제가 과연 다시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 화면은 이제 이번 지진이 있고 나서 저희 선교부, 우리 식구들이 헌금하고 또 몇몇 교회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그 만달레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심한 지역들은 마을 단위로 있었는데 한 200채가 되는 마을 중에 한 120채가 지하로 꺼져 버렸어요. 집 자체가 지하로 꺼져 버린 마을들도 있고, 뭐 불타버린 마을, 정말 피해가 심한 마을들이 있어서 그 마을들을 일단은 긴급 구호를 하고 텐트를 지어주고 이렇게 긴급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 구호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렇게 하지만 집을 아예 이제 새로 다 치워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계획까지 하자면 장기적인 1년, 2년의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되어가지고 참 저들의 고통, 삶의 아픔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지 참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우리 시험과 역경을 풀무, 때로는 용광로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풀무가 이 광석을 재련하듯이 역경은 우리의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굳세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잠시이고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히려 선물이었군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바랄 수 있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바랄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느냐. 저는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지난 4년 동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괴로움들은 시간상으로 볼 때 잠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괴로움은 강도로 보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교하여 보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은 정말 장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세 가지 전략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얀마에서 사역하는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얀마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전방을 개척할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최전방을 개척할 수 있는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 특별히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저였어요. 가운데 있는 제가 130kg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요 미얀마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살았던 거였어요. 저희 집에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얀마에 갔을 때 청년들, 그때도 군부 독재 한복판이어가지고 대학들을 다 문 닫았어요. 1년에 2주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방통대 형식으로 대학 대문 못하게 대학교를 다 문 닫고 있었을 때라 청년들이 다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석 찾기 하듯이 청년들을 저희 집으로 불러들여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들여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하필이면 12명 불러 모아서 제가 예수님 된 듯한 착각을 하면서 청년들을 불러 모았는데, 살다 보니까 금방 착각해서 깨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 정도면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함께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딱 살다 보니까 인격적이지도 않지, 경건하지도 않지, 그리고 다 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부족하지만 정말 아빠가 되고 저들의 리더가 되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삶을 공유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24년을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대학생 제자 양육을 하면서 우리 사역을 하나하나씩 키워나갔고, 최전방 지역 한 번도 복음을 이제 그렇게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지역들은 빠오족 지역인데 6개월 동안은 외부인이 전혀 출입을 할 수가 없고, 경운기 아니면 우마차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노력 봉사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센터도 짓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역을 하면서 왕성한 사역을 20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또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흩뿌려 놓으셨어요. 지난 4년 동안 미얀마에서 그렇게 사역 잘하던 친구들을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한국으로, 두바이로, 호주로 이렇게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저기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은 청소년 기숙사. 우리 청소년 기숙사 컴파운드 안에 또 우리 대연교회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건축을 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우리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우리
저 지역에서 평신도 지도자 어성경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 캠프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는데, 예, 저 건물이죠. 또 현재는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7, 80명 정도 모아다가 청소년 기숙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퓨처스타스 어린이 센터인데, 저 지역은 양곤 지역의 가장 가난한 슬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400명 정도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 사역은 참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미얀마의 버마족 아이들을, 미얀마에서는 선교 사역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버마족 한 명을 전도하기는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뽑는 거다 힘들다고 했었는데, 저 지역은 95% 이상의 버마족 아이들을 저희 센터로 불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과외를 시키고 미래의 별들이 되라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한 90명 정도 돌보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빛과 소금 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얀마 구석구석의 버마족 마을들,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을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구석구석에 특별히 NGO 사역들을 하면서 노인재가 복지 사역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미주 성결대학교죠. 미성대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미얀마의 브랜치를 둬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다음 장면, 브랜치로 해서 미성대학교 양곤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는 사역들도 했었고, 저희 센터 1층에다가 카페 소비코, 이거 자립선교에 기반을 두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26명의 청년들이 일도 하면서 카페 사역도 하면서 양육을 하였고, 또 인따족 선교, 빠오족 선교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빠오족 선교 얼마 전에 200주년 행사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이거는 최근 이제 2년 3년 전에 이제 사역들인데, 이제 미얀마에 난민들이 많아지고 여전히 폭격당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이 폭격당한 지역의 마을들이 이주하면 그 이주민들을 저희 센터에 모셔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루아침에 비행기 폭격으로 살 곳이 없어진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난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난민들을 또 1년 단위로 모셔다가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미얀마에서 떠난, 이제 지금 이곳은 말레이시아인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한 150만 명, 200만 명 가량의 미얀마 난민들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의 상황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미얀마에 거주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난민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방문해서 이곳에서도 저희 기숙사 출신, 저희 청년 출신들의 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난민학교, 직업기술학교, 쉘터 이런 등등의 난민학교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고 왔고, 저들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추후에 흩어진 미얀마 사람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미얀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의 사역들을 이양하고 우리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뿌리는 미얀마에 두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난민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사역들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요 끝이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터널이 얼마나 길지, 과연 이 어둠과 이 고난과 아픔의 끝이 보일지 너무너무 힘들지만, 저 멀리 작은 점 하나 보이면 점점 그 점은 이제 커지게 되고 반드시 터널 끝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끝으로 나아가면
그 끝은 희망이 되고 반드시 그것은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터널 끝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 다녀왔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제 힘든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랬는데요, 저하고 함께 계시던 선교사님들도 자기 이야기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픔과 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선교지에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안면과 한쪽 발 빼놓고는 그 철심을 100개 이상 박으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암 수술하신 분은 너무나 많고 우울증 공황장애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요, 감옥에 갇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투옥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선교지에서 또 추방당했던 분들, 억울하게 고난당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날이 새도록 울었다가 웃었다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기쁜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할 영생과 부활의 기쁨과 감사는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 허락하실 그 영광과 선물과 존귀한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값지고 귀하다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존귀한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잠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이 훨씬 크고 그 영광 끝에 영생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훨씬 값지고 귀할 줄 믿습니다. 미얀마의 고난은 잠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밖에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미얀마의 희망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